오늘은 지나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가지고 싶어서 반지 세공사에게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기되 내가 승리를 거둘 때 너무 교만하게 되지 않는 글귀, 또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한 문장을 반지에 좀 써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세공사가 명령을 듣고 이제 반지는 만들었는데 글귀를 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글귀를 넣어야 되나 고민하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왕자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런 걸 부탁하셨는데 어떤 글귀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써라 한 것이 그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반지에다가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이든 허구의 이야기든 이 문구 자체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귀중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다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던 일들도 결국 지나갈 것이고 또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했던 일들도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일이다. 유한하고 다 사라지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히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명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 안에 있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2장 16절 본문 2장 16절을 3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봤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의 거룩을 방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떨쳐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산다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먹는 거, 보는 거, 또 만족하는 거 이게 육신의 것이고 또 안목의 것이고 자랑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거, 보는 거, 만족해하는 거 전부 다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는데 영적인 것으로만 만족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든 또 여행을 가든 어디 놀러를 다니든 어떤 유희를 즐기든 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만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취미만 하더라도 운동, 등산, 여행, 캠핑, 영화, 골프 이런 거 다 우리가 뭘 즐기든 간에 어떤 취미가 됐든지 간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 굉장히 주기가 짧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말씀과 기도로만 산다 하는 것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키면서 사냐, 이 땅에서 사는데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어요. 아니면 도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의 삶은 뭐하고 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했는데 뭐하고 도만 나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윷놀이가. 근데 우리의 삶은 독에 걸린 뭐가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의 지향점, 멀리 있는 지향점이고 우리는 그냥 한 60%나 반타작하면 50%나
뭐 잘하는 사람은 70, 80% 정도 순종해도 잘 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 은연중에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타협하라고 주신 말씀은 절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그 말씀 아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100%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100%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반만 순종할 거면 성경 내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순종이란 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결국 순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은 종은 악한 종이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주인님이 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종은 악한 종이고 무익한 종이고 주인에게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필요 없는 종이 되는 겁니다. 선하고 착한 종은 모든 것이 주인의 통제 아래 있고 주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 종이 착한 종이죠. 그 인생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말씀 듣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힘들고 꼬이고 어떤 사람은 순탄한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인생이 힘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힘든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러니까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항상 인생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교만이고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순종이란 건 주님이 하시도록 나를 비워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또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순종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왕의 자녀들이죠. 신부는 왕자이고 공주인데 우리는 스스로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 대신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주 만물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그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왕적인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영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반만 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진심만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건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부가 마음이 착하다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착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사람 성품이 좋아서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소산을 맺게 해주실 거야.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절대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농부는 농사법을 알아야 되고 밭을 개간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식물도 어떤 식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식물의 성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이라는 과정, 땀을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기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알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너는 네가 할 일은 안 하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답하심이죠. 착하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절반의 순종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절반의 순종이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 절반의 순종이라는 이 불순종의 무서움은 마치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준다는데 그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절반은 순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순종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진리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데 이 불순종의 무서움이 있고 절반의 순종의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의 순종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의 길만 걸을 수 있고 양갈래 길을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점점 벌어지는데 그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100% 그냥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길 갔다, 다시 돌아와서 저 길 갔다가. 그래서 언제 길을 갑니까? 동시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걸쳐 있는다는 건 이 복 있는 자의 길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걸쳐서 두 길을 간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0%의 순종이 필요한 거고, 그 길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나머지 길은 전부 다 불순종의 길이고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시편 1편의 선언이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빛 갔다가 어둠 갔다가 이런 사람은요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죄의 시초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복된 그 진리의 길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쫓겨난 거고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됐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뭐 별다른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클럽을 가서 노시겠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술을 마시면서 노시겠습니까? 뭘 노름을 하시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짓는 죄, 그리스도인들이 죄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으로 짓는 죄밖에 남지 않는데 그 생각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결국에 선악과를 계속 우리는 생각으로 따먹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생각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도. 결국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거죠. 그 죄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왜냐면 나는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고 말씀도 공부하고 성경도 읽고 경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죠. 당연히 구원은 받겠죠. 계속 하나님 되심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면 받긴 받는데 절반의 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동서신을 다루고 있는데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베드로도 그렇고 교회가 거룩에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아차 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쉽게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오염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감각마저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 가고 있다는 착각을 우리에게 유발하는 거죠. 길을 헤매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죠. 왜 많은 영적 거인들이 처음에는 그 유명하시다는 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말년에는 다 타락했을까요? 말년 되면 희한하게 다 배도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그 영적인 감각이 계속 무뎌진 거예요. 한 발씩 한 발씩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다 보니까 유명해지면요, 사람들이 모이고 추종하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긴단 말이죠. 건물이 생기고 또 새가 생기면서 거의 뭐 한 교단을 이룰 만큼 그렇게 새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인 존재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 배도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죠.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도 부릴 듯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유명해지면서 부와 명성 또 사람이 모이면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이 들어와 섞이면서 눈이 가려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대중들은 그 사람의 명성만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인물 좋다고 그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뭐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쩌라는 겁니까?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시설이 좋아서 간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좋아서 나간다는 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무작정 거기 나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 인도하다가 우르르 구덩이에 빠져서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람 보고 따라갈까요? 내가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1대1 교제가 있으면 저기 사람이 많이 가네,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교제가 없으니까 그냥 우르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뭐 학교를 잘못 가거나 직장을 잘못 선택하는 거 뭐 얼마든지 수정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잘못 선택하면 이건 돌이킬 수 없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앉아 계셔야 되는 거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way잖아요. 너라는 정관사가 붙었다는 건 유일한 그 길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너희들 절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주님과 교제가 없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려고 합니까? 목사 따라가고 옆에 있는 성도 따라갑니까? 그렇게는 못 가요. 내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되고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길이 없을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내가 예수님하고만 딱 연결이 되면 거기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이 없어서 다 헤매잖아요. 이거 막다른 길이다, 낭떠러지다, 큰일 났다.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만 되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그분과 교제를 안 할까요? 답답한 거죠.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길이 지금은 만족스러운 것 같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서 야, 저게 정말 진리의 길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꽤나 괜찮아 보이겠지만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 길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거 너무 늦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위로와 만족은 약효가 점점 짧아지죠. 순간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그게 얼마나 한계를 가진 만족이고 얼마나 한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골프 치고 여행 가고 운동 열심히 해도 그 만족은 그때뿐이에요. 뭐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은 그 여행 가는 게 얼마나 그 위로를 주고 그 여행의 약발이 얼마나 갑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면 뭐 힘만 들죠. 뭐. 그냥 한번 갔다 왔다 이거밖에 남는 거 없죠. 추억 몇 개 남고. 그걸로 통해서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 못하는 그 취미생활들, 우리가 포기 못하는 그 세상에서도 유익을 주는 그 어떤 것들이 점점 짧아진다, 효과가 점점 약해진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 영원한 거 아니다. 또 가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돈을 들여야 되고, 이거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살듯이 살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시되, 그런 것들이 결국에 어디로 소급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국엔 그런 것들도 다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여행 갔다 온 즐거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또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라는 게 성경이 요구하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빠지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유용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교로 다 끊어내고 수도사들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고,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이지만 그것에 취하거나 발목 잡혀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길로 가지 말고, 그것은 다 곁가지고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진리의 길, 영원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손에 지도와 나침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다 진리의 말씀, 여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개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폐암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는데요, 유전적인 폐암 형질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폐암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인자를 대물림해주면 폐암 형질이 대물림된다는 거죠. 이런 걸 알면 사람들이 흡연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장벽을 느끼지 않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유전적 폐암 형질의 대물림이라는 말은 제가 방금 지어낸 얘기인데, 그런 거 없어요. 폐암 발생의 80%는 흡연입니다. 흡연하는 사람들의 거의 다 폐암을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누가 단어를 어떻게 배열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짓이 진실처럼 오해될 수도 있고 진실이 거짓처럼 호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하니까 진짜인 것처럼 믿으셨죠? 유전적 폐암 형질의 대물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간 담배 피우는 것도 폐암과 별로 관계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 말은 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탄 거 먹으면 암 걸려요, 이런 얘기 했다가 그거 한 3트럭쯤 먹어야 암 걸린대요. 그럼 또 다 태워서 먹어요. 어느 날은 뭐 커피가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안 먹다가 운동할 땐 커피 먹는 게 또 좋대요. 의료계에 있는 무슨 이렇다더라 하는 모든 이론도요, 10년만 지나면 그냥 완전히 뒤바뀝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연구를 해서 평생 그 연구하는 의사들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썰이 너무나 많고 순간순간 뒤집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파헤쳐낸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진리를 알겠으며 그 사람들의 이론이 얼마나 오래가고 영원하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 듣고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 붙들었으니까, 내 삶의 기반을 영원하지 않은 거에 뒀으니까. 그런데 영원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반이 되면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길을 잃지는 않았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길이 말씀에 비춰보니 혹 잘못된 길은 아니었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해 줄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무흠하려고 시도를 해요. 좋은 시도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중도에 쓰러져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무음해져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길을 걷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전국 방향이 돼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또 최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그 선함을 선택할 만큼 선하지도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면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권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세자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자라는 사람이 권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일상에서 그가 선택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택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권세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을 자꾸만 선택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지내봐야 권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도 될 수 없고 남을 가리키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본인도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리키며 권세자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권세가 뭐를 할까요? 그 능력이 뭐를 할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반대라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겠지만,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1mm라도 한 걸음이라도 점점 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고, 결국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 유한한 것, 그 사라져버릴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가시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